사람의 마음속에는 네 개의 등불이 있다. 옳고 그름을 비추는 등불, 겸손과 양보를 밝혀주는 등불, 부끄러움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등불,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등불. 이 등불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켜져 있다. 하지만 세월과 욕심, 그리고 끝없는 경쟁이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빛은 흐릿해진다. 그러나 다시 불씨를 살린다면 인생의 길은 더 환하고 더 멀리 비춰진다. 그 불씨를 되살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맹자가 말한 5가지 마음을 다시 밝히는 것이다. 첫째, 옳고 그름의 마음을 지켜라. 세상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이익보다 의로움을 앞세워라.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끝에서 만나는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둘째, 겸손과 양보를 품어라.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내 말이 옳아도 한 걸음 물러서라. 그 한 걸음이 마음의 공간을 넓힌다. 양보는 손해가 아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다. 셋째, 부끄러움과 의로움을 잃지 마라. 부끄러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탐욕이 자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라도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부끄러움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다. 넷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라.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한 번의 작은 손길이 절망 끝에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한다. 남의 아픔을 볼 때 그 무게를 내 가슴에 잠시라도 얹어보라.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사람다움을 되찾는다. 다섯째, 흔들리지 않는 큰 기운을 길러라. 사람의 기운은 하늘처럼 넓을 수도 우물처럼 좁을 수도 있다. 넓히려면 올곧게 살아야 한다. 키우려면 꺾이지 않아야 한다. 그 기운이 자라면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인생은 집을 짓는 일과 같다. 사람들은 벽과 지붕을 먼저 세우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기반이다. 마음속 4개의 등불, 그리고 하늘 같은 기운. 그것이 바로 기반이다. 이 기반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오늘 당신의 마음 등불은 얼마나 밝은가? 그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좋은 밭만 일하니 얄팍한 기술이나 몸에 지니는 것만 못하다. 사람을 대하는 요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내 담벼락 안에 얼마나 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을 것이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런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한 계절, 또 한 계절을 보내며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다. 세상에 나와 첫울음을 터뜨릴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은 슬픔과 행복과 좋은 일과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다. 황혼기에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 시기에는 평정을 유지하고 덜 기대하며 포용하고 용서하되 관심받을 때나 외면당할 때나 과함이 없어야 한다. 머물고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날마다 미소를 머금고 친절을 베풀어라. 베푼 것의 대가를 바라지 마라. 결국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성취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3대 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10가지 비결.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이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 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복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나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복을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복을 원망한다. 그러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은 덕을 쌓은 자에게 그늘을 주고 진실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마음이 바르고 말이 곧으며 행동이 올곧은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천천히 복을 이룬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따라온다.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다. 복은 요란한 곳에 있지 않다. 겸손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남을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삶 속에 복이 깃든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런 사람이 복을 부른다. 복은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머문다. 도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고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깊은 힘이다. 도리에 맞게 살면 복은 때를 따라온다. 조급히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언제나 그 순서를 알고 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복이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 품격이 깃들어야 한다. 그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복을 바란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워야 한다.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내가 더 중요하다. 그 진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하늘은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며 고요할 때 복은 어느새 삶 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결코 요란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조용한 힘이 된다. 진정한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이다. 덕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다듬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에도 귀담아 듣는다. 나는 항상 혁신적인 변화를 쫓아왔다. 그건 더 어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혁신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위대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자기 양심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다 써버리지 않으며 재물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천지를 위해 큰 뜻을 세우고 만인을 위하여 천명을 받들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본심을 흐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마음과 양심을 유지하라.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 적절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용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백성의 행복을 보장하며 자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욕심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일이 막힌 것은 풀 수 있지만 의리가 얽매인 장애는 풀기 힘들다.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아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처럼 좀 안다고 자기의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감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람이 욕망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념과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후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잎처럼 자기를 낮추고 역경을 참아 이겨내라.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불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로다.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요.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아니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약자와 장애자를 형제처럼 돌보아라. 자기 탓은 남에게 또 조상에게 돌렸으나 오늘부터는 대범하게 나를 나무라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곳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합리화하여도 스스로 영웅이 되어 나를 호연지기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젊은이는 아비와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땅에 쓰러졌거든 어버이처럼 모셔라. 공경할 줄 모르고 걷어차 길가에 버리지 말라.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의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면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내면의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하려고 하면 그르치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르침이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일에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 가르치고 무사람들이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듯 성인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을 도울 뿐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얻을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얻은 사람은 얻음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얻음을 이롭게 여긴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순간의 혀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신중하게 열고 말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란 돌이킬 수 없으며 한 번 흩어진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 때문이다. 첫째,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특히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분노의 순간에 터져 나온 말 한마디가 오랜 우정을 깨뜨리고 한순간의 실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입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때로 남을 설득하기 위해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말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찌르려 하면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곧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신중한 말과 적절한 침묵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고 그 신뢰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셋째,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라. 선한 말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밝힌다.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타인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던진 말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도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곧 운명을 다스린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선한 말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말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해내면 성공할 수 있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혹은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살이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노여움이나 한스럽게 생각 말고 마음 편하게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평받고 함부로 평가되는 데서 오는 불쾌감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독선과 아집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예의다.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뒤로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붉은색을 칠하며 붓 끝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흉내내지만 곧 노래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둑 두는 사람은 앞서고 뒤서며 승패를 겨루지만 곧 바둑판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배우가 분장하여 아름다움과 추함을 연기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인생의 모든 외적인 장식과 분장, 노력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바둑 두는 사람들도 이기고 지는 것에 열중하지만 바둑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의 의미는 사라진다. 삶에서의 경쟁과 갈등, 성취와 실패도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우리 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한다.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원칙.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만큼의 존중과 애정을 받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 세상은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착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그 착함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의를 베푸는 대상이 반드시 그것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다. 세상은 당신의 선의에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자신의 호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선택적인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은 오히려 자신을 약한 존재로 만들고 타인의 계산 속에 희생될 뿐이다.
둘째, 착한 사람이 항상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착한 성품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너무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엔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이 인간의 냉혹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도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은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있는가? 행복은 미덕의 보상이 아닌 미덕 그 자체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이성으로서는 감정의 억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남녀 간의 세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년이 되면 혈기가 강성해서 자기 주장이 세워진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자숙해야 한다. 늙어지면 혈기가 쇠약해지면서 재물이나 명예욕이 강하게 된다. 과대한 욕망을 자숙해야 할 것이다. 건너야 할 때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모처럼 배에다 실은 물건이 모두 썩고 말 것이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고독한 것이 두렵다면 결혼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시연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전체와 그의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책은 필요한 만큼만 사되 장식용으로 사선 안 된다. 책 더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준다. 남자는 느끼는 만큼 늙고 여자는 보이는 만큼 늙는다. 세상은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의 길을 나아가게 마련이며 원래부터 막히고 통하는 곳이 따로 없다. 모든 존재는 궁극에 있어 하나의 전체이며 원래 너와 나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 모습을 어지럽게 하여 갈피를 못 잡고 허망한 것을 좇으니 평탄한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구별하는 것이다. 실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큰 집 천간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8자이고 좋은 밭 만경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대이다. 오래 머물면 사람에게 천대받고 자주 오면 친함이 멀어진다. 단지 3-5일을 보면 처음 만난 것만 못하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甘露와 같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된다. 공적인 마음이 사적인 마음보다 앞서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도에 대한 생각이 감정에 대한 생각과 같다면 벌써 성불하였을 것이다. 덕이 미약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은데 계책이 크면 재앙이 없는 자가 드물다. 관리는 자신의 직분이 성취되면 태만해지고 병은 조금 나으면 더해지며 재앙은 태만에서 생기고 교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약해진다. 이 4가지를 살펴서 끝을 처음처럼 신중히 하라.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이 가득 차면 잃는다. 한 자의 옥은 보물이 아니고 오직 한 치의 시간과 다투어야 한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백옥은 진흙에 던져져도 그 색을 더럽히지 않고 군자는 탁한 땅에 있어도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쉬우나 입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먼 물은 가까운 불을 구하지 못하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덮인 그릇 아래를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날카로우나 죄 없는 사람을 베지 않으며 나쁜 재앙과 느닷없는 화는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지 못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네 개의 등불이 있다. 옳고 그름을 비추는 등불, 겸손과 양보를 밝혀주는 등불, 부끄러움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등불,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등불. 이 등불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켜져 있다. 하지만 세월과 욕심, 그리고 끝없는 경쟁이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빛은 흐릿해진다. 그러나 다시 불씨를 살린다면 인생의 길은 더 환하고 더 멀리 비춰진다. 그 불씨를 되살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맹자가 말한 5가지 마음을 다시 밝히는 것이다. 첫째, 옳고 그름의 마음을 지켜라. 세상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이익보다 의로움을 앞세워라.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끝에서 만나는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둘째, 겸손과 양보를 품어라.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내 말이 옳아도 한 걸음 물러서라. 그 한 걸음이 마음의 공간을 넓힌다. 양보는 손해가 아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다. 셋째, 부끄러움과 의로움을 잃지 마라. 부끄러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탐욕이 자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라도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부끄러움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다. 넷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라.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한 번의 작은 손길이 절망 끝에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한다. 남의 아픔을 볼 때 그 무게를 내 가슴에 잠시라도 얹어보라.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사람다움을 되찾는다. 다섯째, 흔들리지 않는 큰 기운을 길러라. 사람의 기운은 하늘처럼 넓을 수도 우물처럼 좁을 수도 있다. 넓히려면 올곧게 살아야 한다. 키우려면 꺾이지 않아야 한다. 그 기운이 자라면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인생은 집을 짓는 일과 같다. 사람들은 벽과 지붕을 먼저 세우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기반이다. 마음속 4개의 등불, 그리고 하늘 같은 기운. 그것이 바로 기반이다. 이 기반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오늘 당신의 마음 등불은 얼마나 밝은가? 그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좋은 밭만 일하니 얄팍한 기술이나 몸에 지니는 것만 못하다. 사람을 대하는 요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내 담벼락 안에 얼마나 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을 것이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런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한 계절, 또 한 계절을 보내며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다. 세상에 나와 첫울음을 터뜨릴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은 슬픔과 행복과 좋은 일과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다. 황혼기에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 시기에는 평정을 유지하고 덜 기대하며 포용하고 용서하되 관심받을 때나 외면당할 때나 과함이 없어야 한다. 머물고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날마다 미소를 머금고 친절을 베풀어라. 베푼 것의 대가를 바라지 마라. 결국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성취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3대 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10가지 비결.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이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 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복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나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복을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복을 원망한다. 그러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은 덕을 쌓은 자에게 그늘을 주고 진실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마음이 바르고 말이 곧으며 행동이 올곧은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천천히 복을 이룬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따라온다.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다. 복은 요란한 곳에 있지 않다. 겸손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남을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삶 속에 복이 깃든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런 사람이 복을 부른다. 복은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머문다. 도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고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깊은 힘이다. 도리에 맞게 살면 복은 때를 따라온다. 조급히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언제나 그 순서를 알고 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복이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 품격이 깃들어야 한다. 그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복을 바란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워야 한다.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내가 더 중요하다. 그 진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하늘은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며 고요할 때 복은 어느새 삶 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결코 요란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조용한 힘이 된다. 진정한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이다. 덕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다듬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에도 귀담아 듣는다. 나는 항상 혁신적인 변화를 쫓아왔다. 그건 더 어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혁신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위대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자기 양심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다 써버리지 않으며 재물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천지를 위해 큰 뜻을 세우고 만인을 위하여 천명을 받들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본심을 흐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마음과 양심을 유지하라.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 적절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용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백성의 행복을 보장하며 자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욕심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일이 막힌 것은 풀 수 있지만 의리가 얽매인 장애는 풀기 힘들다.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아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처럼 좀 안다고 자기의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감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람이 욕망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념과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후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잎처럼 자기를 낮추고 역경을 참아 이겨내라.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불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로다.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요.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아니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약자와 장애자를 형제처럼 돌보아라. 자기 탓은 남에게 또 조상에게 돌렸으나 오늘부터는 대범하게 나를 나무라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곳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합리화하여도 스스로 영웅이 되어 나를 호연지기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젊은이는 아비와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땅에 쓰러졌거든 어버이처럼 모셔라. 공경할 줄 모르고 걷어차 길가에 버리지 말라.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의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면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내면의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하려고 하면 그르치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르침이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일에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 가르치고 무사람들이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듯 성인은 만물에 스스로 그러함을 도울 뿐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얻을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얻은 사람은 얻음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순간의 혀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신중하게 열고 말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란 돌이킬 수 없으며 한 번 흩어진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 때문이다. 첫째,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특히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분노의 순간에 터져 나온 말 한마디가 오랜 우정을 깨뜨리고 한순간의 실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입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때로 남을 설득하기 위해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말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찌르려 하면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곧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신중한 말과 적절한 침묵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고 그 신뢰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셋째,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라. 선한 말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밝힌다.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타인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던진 말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도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곧 운명을 다스린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선한 말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말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해내면 성공할 수 있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혹은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살이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노여움이나 한스럽게 생각 말고 마음 편하게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평받고 함부로 평가되는 데서 오는 불쾌감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독선과 아집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예의다.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붉은색을 칠하며 붓 끝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흉내내지만 곧 노래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둑 두는 사람은 앞서고 뒤서며 승패를 겨루지만 곧 바둑판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배우가 분장하여 아름다움과 추함을 연기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인생의 모든 외적인 장식과 분장, 노력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바둑 두는 사람들도 이기고 지는 것에 열중하지만 바둑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의 의미는 사라진다. 삶에서의 경쟁과 갈등, 성취와 실패도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우리 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한다.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원칙.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만큼의 존중과 애정을 받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 세상은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착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그 착함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의를 베푸는 대상이 반드시 그것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다. 세상은 당신의 선의에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자신의 호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선택적인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은 오히려 자신을 약한 존재로 만들고 타인의 계산 속에 희생될 뿐이다. 둘째, 착한 사람이 항상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착한 성품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너무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엔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이 인간의 냉혹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도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은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있는가? 행복은 미덕의 보상이 아닌 미덕 그 자체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이성으로서는 감정의 억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남녀 간의 색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년이 되면 혈기가 강성해서 자기 주장이 세워진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자숙해야 한다. 늙어지면 혈기가 쇠약해지면서 재물이나 명예욕이 강하게 된다. 과대한 욕망을 자숙해야 할 것이다. 건너야 할 때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모처럼 배에다 실은 물건이 모두 썩고 말 것이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고독한 것이 두렵다면 결혼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시연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전체와 그의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책은 필요한 만큼만 사되 장식용으로 사선 안 된다. 책 더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준다. 남자는 느끼는 만큼 늙고 여자는 보이는 만큼 늙는다. 세상은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의 길을 나아가게 마련이며 원래부터 막히고 통하는 곳이 따로 없다. 모든 존재는 궁극에 있어 하나의 전체이며 원래 너와 나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 모습을 어지럽게 하여 갈피를 못 잡고 허망한 것을 좇으니 평탄한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구별하는 것이다. 실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큰 집 천간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8자이고 좋은 밭 만경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대이다. 오래 머물면 사람에게 천대받고 자주 오면 친함이 멀어진다. 단지 3-5일을 보면 처음 만난 것만 못하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甘露와 같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된다. 공적인 마음이 사적인 마음보다 앞서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도에 대한 생각이 감정에 대한 생각과 같다면 벌써 성불하였을 것이다. 덕이 미약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은데 계책이 크면 재앙이 없는 자가 드물다. 관리는 자신의 직분이 성취되면 태만해지고 병은 조금 나으면 더해지며 재앙은 태만에서 생기고 효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약해진다. 이 4가지를 살펴서 끝을 처음처럼 신중히 하라.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이 가득 차면 잃는다. 한자의 옥은 보물이 아니고 오직 한치의 시간과 다투어야 한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백옥은 진흙에 던져져도 그 색을 더럽히지 않고 군자는 탁한 땅에 있어도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쉬우나 입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먼 물은 가까운 불을 구하지 못하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덮인 그릇 아래를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날카로우나 죄 없는 사람을 베지 않으며
나쁜 재앙과 느닷없는 화는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지 못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